말씀을 열정탐꾼이 되지 말자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열정탐꾼 이야기들 다 아시죠?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된 땅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곳이 너무 풍요롭고 아름다운데 거기에 있는 적들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10명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와, 그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아 보였을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어요. 우리는 망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돌 던지는 거예요. 겸손치 못하고 만용 있고 뭐 이런 광신자 이러면서 던졌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우리 그 뒤에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죠. 이 10명을 비롯한 그때 돌 던지려고 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났던 노예 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는 많은 이들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요, 그때 열정탐꾼의 그 팩트에 근거한 분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낙심했던 자들은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호울링이 있습니다. 네, 잡아주세요. 여러분, 절망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이에요. 왜냐하면 절망을 해야지 내가 좀 게으르지 않을 수 있고, 좀 부정적으로 현실을 봐야지 좀 노력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절망해야 내 게으름이 합리화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 이러면서요. 정말 재밌는 그 뉴스를 봤습니다. 고대 이집트나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이런 곳에서 상형 문자 기록들이 나와가지고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그것을 해독을 했더니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내 아들아,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고 엄마 아빠에게 불효하느냐? 나 어렸을 때는 말이다,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요즘 세대는 말세야 말세. 이게 4,000년 전 사람이 3,950년 전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 그때도 절망은 해요. 그리고 그때도 희망을 품는 사람들은 희망을 품었다는 거죠. 우리들은 항상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워. 여러 교회 아동부들이 다 없어졌어. 중고등부들이 없어졌어.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가 이러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뭘 잘못했지? 아니야, 교회는 망했어. 이게 윤리적이지 못했기 때문이야. 이쪽에서는 진보적인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윤리적이지 못했기 때문이야. 세상과 호흡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동성애를 더 인정해야 돼. 근데 또 이제 보수적인 분들도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더 나를 찢어야 되고 하는데, 이건 맞는 말이고 이건 틀린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도 둘 다 똑같은 BGM이 깔려 있어요. 패배주의. 우린 지금 말아먹고 있는 중이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교사잖아요. 제가 열대지방에 가보니까요, 나무들이 아주 나무들의 천국이에요. 1년 365일 여름이니까 비도 많이 오니까 쭉쭉 자라납니다. 1년에 1m씩 막 자라납니다. 그래서 야, 이 나무들 진짜 좋겠다 했는데 비바람이 조금만 불잖아요. 픽 쓰러지는데 뿌리가 진짜 조그매요. 추파춥스 넘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하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무가 튼튼히 자라려면요, 겨울도 좀 있어야 됩니다. 겨울이 되면 나무는 굉장히 고통받아요. 그러나 그때 나무가 강해져요. 근데 겨울밖에 없는 알래스카, 시베리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끼밖에 못 자라는데 그 이끼들을 캐보면요, 뿌리가 막 10m씩 자라있고 5cm 나와 있대요. 웬만해서는 안 죽어요. 막 끌어도 안 죽어. 그러나 거기서 열매 맺고 가지가 들이고 이러긴 좀 힘든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번창하는 시간이 있고요, 성숙해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성숙한 북한 지하교회가 아프리카 선교하겠습니까? 그렇죠. 고난만 계속 있으면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 또 열대지방 같은 데 가면 막 뜨겁게 3시간 4시간씩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배 끝나고 나가서 마약 거래해요. 진짜 그래요. 아프리카 사람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뜨거운 것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차가운 것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절의 하나님이세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도 이제 42살밖에 안 됐지만 저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조그만 삼각교회들도 교회마다 100명씩 200명씩 아동부가 꽉꽉 찼었습니다. 달란트 시장한다고 호돌이 탈바가지 쓰고 기타 들고 한 바퀴 돌면은 여름송년학교 막 100명씩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때는 우리만 잘 된 게 아니에요.
그때는요 절도 되게 잘 됐습니다. 동자승 프로그램 같은 거 장난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름 불경학교도 있었습니다. 천주교 이런 것도 많았고요. 그때는 기독교보다 더 대세인 종교였던 불교나 뭐 대순진리교, 증산도, 여기서도 이단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다 잘 됐어요. 그냥 그때는요 막 야 그 당시엔 CCC에서 1만 명씩 모여서 집회했어. 한 총련은 10만 명씩 모였어요. 골방에서 그냥 맥주 마시면서 기타만 치는 동아리들도 10명 20명씩 왔었어요. 선배들이 빠따를 때리는데도 왔었어요. 왜? 그 당시는 여름이었어요. 그게 지금은 겨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죄성과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 본질적인 죄인인 것은 아무리 회개해도 그것은 다함이 없겠지만요, 겨울이 온 것에 대해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겨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절의 하나님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지시나요? 뒤에 계신 분 시작.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두어들일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지금은 조금 이럴 때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냐면요, 만약에 한국교회가 막 성장해, 막 50%씩 성장해요. 근데 옆에 불교, 천주교 100%씩 성장해요. 그러면 우리는 옷을 찢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게을러 터진 거구나. 근데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회냐면요, 그냥 저출산에 무종교에 무신론이 쫙 깔려서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면은 이웃 물음표 이웃들의 소식, 카톨릭 신규 사제수민 신학교 입학생 수 지금 망해가요, 이 사람들. 7명. 그리고 이제 불교는요, 그냥 여러분 이게 가끔 교회 일 때문에 힘들 때요, 불교나 천주교의 뉴스앤조이 같은 신문들이 있어요. 보세요, 갑자기 소망이 솟구칩니다. 불교는 한 절에 한 사찰 한 승려가 지금 못 들어가는 수준까지 망했어요. 보여드릴게요. 2024년 천주교 전체 사제 서품이 97명이에요. 천주교 전체에서 97명이 사제가 됐어요. 감리교는 278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장로교 뭐 이런 거 다 합하면 1000명도 넘게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2024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신학교 신입생이 7명이에요. 정원이 50명인데 2022년에도 7명 있고 2023년에는 16명이었어요. 이거는 외국인 신학생들 포함된 숫자예요. 얘네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종교로서 끝장났다 그런 거예요. 왜? 저기서도 실제로 사제 서품을 5년 10년 후에 받는 사람은 한 60, 7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불교는 지금 어떠냐? 조계종 출가자가 2000년에 528명이었는데 2023년엔 84명. 2024년에 조계종, 자, 불교엔 여러 교파가 있어요. 스님들에겐 여러 교단이 있는데 불교 평신도는 99% 조계종입니다. 자, 그 조계종에 유일한 신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폭이 머리 깎고 그냥 절에 들어가도 그걸 스님이라고 해요. 그건 사판승이라 그러고요. 실제로 이제 승려가 되는 공부를 다 해가지고 우리 목사 안수 같이 받는 걸 이판승이라 그러는데, 그걸 키우는 신학교가 승가대학인데 하나밖에 없는데 망했습니다. 예. 44명이 입학을 했는데 지금 폐교 논의 중이에요. 출가 연령을 50세에서 65세로 상향했고 2020년 승려 81%가 50대 이상, 20대가 1%래요. 지금 불교는 망해가요. 조계종 출가자 수 12년새 79% 감소, 천주교 성직자 10년새 36% 감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온 겨울, 이거는 겨울이라는 거예요, 겨울. 그리고 그 신문들의 논조를 보면은 맨날 이런 얘기예요. 개신교는 저렇게 선방하는데. 네, 진짜예요. 이거는요, 여름에는요, 잡초도 잘 자라요. 나무보다 잡초가 빨리 자라서 나무들이 잡초 그늘에서 죽어요. 근데 또 잘 자라기도 해요. 겨울이 되잖아요. 나무는 고통받습니다. 잡초는 말살이에요. 지금 어차피 이렇게 그 무종교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곳에서 젊은이들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여서 이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름에는 잡초가 나무보다 잘 자란다. 겨울에는 나무만 살아남는다. 이 겨울은요, 항암 치료와 같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이게요, 2000년 교회사 동안에 여러 번 있었어요.
한국교회는 교회사가 작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한 2번 정도밖에 없어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건데요. 소망을 잃지 마세요. 신문 보고 절망하지 말고 말씀 보고 소망을 찾으세요. 제 아내는 지금 암 3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은 좋은 세포랑 나쁜 세포가 같이 죽어요. 암세포와 좋은 세포가 같이 죽는데 보통 암세포가 먼저 죽습니다. 그게 나무에게 겨울이 항암 치료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항암의 시대를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고 나오면 30년만 지나면요, 한국의 종교는 딱 2개만 남아요. 개신교와 무신론. 한편으로는 와 독점이다 신난다고, 한편으로는 야 아마겟돈이다, 이게 제대로 된 전쟁이 시작되겠구나. 그렇죠? 딱 2개만 남을 거예요. 개신교, 무신론. 자, 그러면은 저 좋은 골목마다 지어놓은 저 아름다운 천주교 성당들은 저희가 다 매입해서 교회로 삼고 청년부 활동으로 마리아상 몇 개 부수고 스테인드 글라스 몇 개 생유리 바꿔가지고 이상한 거 빼면 우리가 쓸 수 있고요. 그 산에 있는 절들은 문화재 가치 있는 거 좀 몇 개 빼면 우리가 몇 개 좀 빼고 기도원으로도 쓸 수 있고. 왜? 없으니까요. 아무도 안 하니까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여름이 온다. 그때는 대부흥이죠. 그때 우리는 진짜 독점합니다. 이런 과정을요, 유럽과 미국이 수십 번 거친 게 교회사에 나타나 있는 거고, 우리는 교회 역사가 100년 좀 넘었기 때문에 한 2텀 정도밖에 못 겪어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세요. 아직도 한국교회는요, 매년 5천여 명의 단기 선교사가 2만 2천여 명의 장기 선교사들과 함께 열방을 누비는 선교 대국입니다. 세계에서 단기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요. 그래서 선교철에 우리가 공항에 가보면은 10명 모여있고 1명 기타 맸으면 다 단기팀이에요. 이 우리나라는요, 여름방학 때 단기 선교 전 세계로 나갔다가 들어오고, 겨울방학 때 단기 선교 전 세계로 나갔다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뚝 나갔다 들어오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 선교의 축이에요. 그거는 외국 나가 살아보니까 너무 간절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종종 신학교 미달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도 목회자의 인지 부족이 더 심각할 만큼 목회자들이, 헌신자들이 많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야, 성경 모르는 구절 있어도 유튜브 찾아보지 마. 왜?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이 올려놨었는지 몰라요. 아무 구절이나 치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가 아다다다다다다닥 전국적으로 모든 예배를 다 올리다 보니까요, 지금은 아무 구절이나 쳐도 정통교단의 이야기들이 압살해 버렸습니다. 이건 뭐냐면 대대로 이어질 온라인 복음의 설교 아키브가 구축되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0월 27일에 10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저력이 아직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소식은요, 저는 탈북자학교 교사를 하다가 인도 선교사로 나갔고, 지금도 탈북자들과 함께 하는 사역이 있는데요, 탈북자의 51.2%가 개신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굉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절이나 원불교나 천주교 가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은요, 하나원이라는 곳에 가면 거기는 군대 훈련소처럼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은행 가는 거, 통장 만드는 거, 보험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해요. 그리고 종교 활동을 옛날 군대 훈련소처럼 좀 이게 해요. 기독교, 원불교, 천주교, 불교. 자, 그러면은 여기는 불교, 원불교, 천주교 입장에서 황금어장이죠. 그런 사양을 몇 달을 거쳤는데도 51.2%가 개신교라는 거예요. 왜? 북한에 지하절이 있어요? 지하교회는 있는데 지하 성당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하교회였던 사람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압록강, 두만강 넘었습니다. 그들을 목숨 걸고 구출하는 스님 보셨어요? 막 소림산 무술 같은 거 해가지고 그 구출해서 오는 것도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원에서는 이게 저렇게 뭐 여러 종교를 봤는데 그들이 짠하고 나왔을 때 그나마 함께 할 수 있는 게 기독교예요. 자, 그러면 통일이 됐다고 칩시다. 자, 그럼 북한 주민 2천만 명 중에 2,300만 명 중에서 불교, 천주교 얼마나 될까요? 그 황금어장에 보낼 사제는 있나요? 승려는 있나요? 자,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분명히 통일의 날이 올 것이다. 분명히 독점의 날이 올 것이고, 분명히 통일의 날이 올 것이고, 그때 우리나라의 종교비는 바뀐다. 5천만 중에서 1,500만이 개신교라고 치고 2천만 중에서 1,000만이 개신교라고 치면 7천만 중에 2천만, 2,500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통일의 날이 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통일의 날은 옵니다. 왜? 우리가 잘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회나 대통령이 잘해서 미국의 백악관이 잘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왜 약속의 땅을 받지 못했는가? 아브라함, 네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그게 아니에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그 땅에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400년 후에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그 땅에 가득할 것이고 그때 내가 그들을 심판할 주님의 군대를 보낼 것인데 그거는 400년 후에 모세라고 준비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북한은 언제 무너질까요? 우리가 잘할 때? 아닙니다. 노동당 정권의 죄악이 하늘에 가득 찰 때 그때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이 금방 오는 것을 믿습니다. 왜? 저는 김정은을 믿어요. 도저히 한국 교회의 의는 못 믿겠는데 노동당의 악을 믿어요. 이거는 지금 차고 있어요. 그건 너무 명백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신사참배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이 올 수 없어. 물론 우리 회개할 거 천재예요. 그럼 회개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독일은요 통일했어요. 우리가 언제 아우슈비츠 만들어서 600만을 죽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세계대전 2번 일으켜서 3천만 명 죽였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뜻의 카이로스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랑 달라요. 하나님이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그때는 분명히 여실 것입니다. 자, 통일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당장 뭘 해야 되나요? 봉고차를 교회마다 3대씩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의 그 해에 3,312개의 리마다 교회를 세워야 돼요. 뭐하러 단기 선교를 비행기 타고 갑니까? 봉고차 타고 가는 거죠. 근데 왜 3대냐? 한 대는 우리가 타고 한 대는 짐을 싣고 한 대에는 기름을 가득 실어야 돼요. 북한에 뭐 주유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쫙 올라가면서 만나는 마을마다 내려서 진짜 아까 한 것 같은 예배를 드려야죠. 자동차 휘발유에다가 모터 앰프 연결해가지고 그냥 때리고 말씀 전하고 음식도 나눠주고 안고, 그럼 어떤 사람들은 지하에서 나와가지고 이날만 기다렸다고 울 겁니다. 그리고요, 이 3,312개의 리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는요 첫 해에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노는 목회자가 몇이나 될까요? 네, 그쯤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랬어요. 아니, 다른 나라들 목사가 모자라서 한 사람이 막 교회 막 6개씩 다니면 하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방송실마다 3명씩 들어가 있고 왜 이렇게 목사들이 많아? 남아도는 거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통일을 준비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통일되면 그때부터 목사 양성할까요? 아니, 근데 지금 이미 양성 다 돼 있어요. 남아돕니다. 그래서 통일되면 다 북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흥은요 비단 한반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리노이주를 위한 막 그 일리노이주 끝에서 끝까지 가는 뭐 홀리위크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한 주보다도 작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이제 개구리가 움츠리는 거죠. 이제 점프하려고. 왜? 북한의 문이 열리잖아요. 중국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을 감싸고 있는 나라들은요 다 중국보다 못 살거나 중국보다 민도가 낮거나 중국보다 그 민주화가 안 된 나라들이에요. 보세요. 뭐 네팔, 인도, 라오스, 뭐 몽골,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리고 중국 있고요. 그런데 중국에서 그래서 신앙생활하거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꿈을 꾸거나 아니면 사업이라도 제대로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탈중국하는 수밖에 없는데 어디로 갑니까? 자, 근데 만약에 압록강, 두만강 넘어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압록강, 두만강 한강처럼 장대한 강이 아니에요. 두만강 같은 데는 그 청계천 만난 데들도 있어요. 자, 그 폴짝폴짝 뛰어갈 수 있는 그 너머에 대한민국이 있다. 자, 중국은 무너집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국경이 연결이 되면요 한국에서도 중국으로 지금보다 3배는 더 넘게 갈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도 우리나라로 지금보다 3배는 많이 올 거예요. 그들이 영향을 받고 그들이 교류를 할 거예요. 그 예수 믿기 더 쉬운 거예요. 우리들도 3배는 더 중국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그곳에 한인교회가 3배는 더 넘게 생기겠죠. 그러면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생기고 또 싸우겠죠. 그래서 싸우면 또 갈라지겠죠. 그럼 교회가 2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무튼 이제 한인들이 가고 우리가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고요. 우리가 전도여행을 간다. 그럼 어떻게 가겠습니까? 야, 우리가 옛날 라떼는
10명이 열흘간 전도여행 가는데 비행기 타고 2천만 원, 3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열흘 사역하고 왔다. 지금은 우리 은정교회 전도여행 갑니다. 아 그래, 한 사람당 40만 원씩 갖고 오세요. 40만 원이나요? 네, 봉고차 타고 가고 이래 기름 앵빵 해야죠. 40만, 야 우리는 140만 원씩 내고 갔어. 막 이러면서 봉고차 타고 내 신의주 걸쳐서 울란바토르까지 가면서 복음 전할 겁니다. 전도여행의 패러다임이 점점 선교에서 선면의 선교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원래 평신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선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슬픈 이야기냐면요, 중국의 문이 열려서 이슬람 문까지 열려야 되는데 말이죠, 그게 안 돼요. 왜? 자, 여러분, 여기 덴마크라는 나라 보이십니까? 이 나라는 누가 복음화했을까요? 덴마크의 아펜젤러 언더우드 몰라요. 기록도 없어. 왜? 덴마크는 밑에 독일이 다 복음화되니까 독일 사람의 옆집 뭐 이사 가고 유학 가고 사업하고 뭐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복음화된 거예요. 그럼 독일은 누가 했어요? 프랑스가 다 복음화되니까 프랑스에서 옆집, 사돈, 팔촌, 친구, 사업, 유학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프랑스는 이탈리안 바울 사도가 갔죠. 자, 이게 복음의 육로전진이에요. 서울에 선교사가 왔잖아요. 부산에도 선교사가 와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옆집 사는 박씨 아줌마, 김씨 아줌마, 201호 아저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전라남도까지 가고 경상남도까지 간 거예요. 이게 복음의 육로정신이에요. 근데 세계 선교가 지금 그게 안 돼요. 왜? 세계 제1의 선교대국은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은요, 서쪽으로는 태평양, 동쪽으로는 대서양. 뭐 어디 선교예요 그러면은? 캐나다 선교할까요? 자,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선교는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갖다가 달달달달달달달 볶아요. 신학 학사를 해라, 신학 석사를 해라, 의사 교육도 받아라, DTS도 해라, 복음학교도 해라, 아버지 학교도 해라, 달달달달달달달달 해가지고 인간 병기를 탁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갖다가 가라 조선하고 짠 보내요. 그럼 딱 와요. 그러면은 던전이죠. 자, 1대 5천만이죠 이제. 그럼 거기서 열심히 전도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고 사역하다가 돈 필요해요. 그러면 이거 알았어, 돈을 보내줘요. 그러면은 연세대학교가 생겨요. 텅. 숭실대학교가 생겨요. 텅. 그쵸? 그렇게 해서 개인이 가서 해야 돼요. 왜? 육로전진이 안 되니까 특수요원을 보내야 돼요. 자, 그 두 번째로 선교 많이 하는 나라는 어디예요? 대한민국도 섬나라죠. 왜? 북한 때문에. 자,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신학교 가라. 네. 신학대학원도 해라. 네. 전도사도 해. 네. 수료목도 해야지. 네. 야, 교단 선교사 훈련해. 야, 그 선교단체 선교훈련도 해. 막 아버지 학교도 해. 복음학교도 해. DTS 해. 한 번 더 해가지고 인간병이 딱 만들어. 가라. 인도로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해요. 1대 14억이구만. 막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연락 오요. 돈 필요하면 전화해. 기도해 줄게. 네. 야, 그럼 이제 내 기도.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해. 우린 미국인이 아니니까.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힘들어.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알았어, 사람 보내줄게. 그리고 중고딩 청년부 해가지고 10명이서 열흘 오는데 3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와, 야, 이런 비효율 끝판왕의 사역이 다 있나. 근데 우리가 이걸 꾸역꾸역 해내는 민족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그러다가 북한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200~300년간 막혀 있었던 복음의 육로전진이라는 게 다시 시작되는 게 북한과의 통일이에요.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요, 북한의 주민들이 해방되는 그날에, 그때 북한의 3,312개의 리마다 교회가 서는 거는 너무나도 작은 일이고 우리는 대륙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 위에 6천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위구르가 있고 타자, 키르키즈스탄, 뭐 스탄들, 예멘, 체첸, 뭐 몽골, 우크라이나, 이라크, 북인, 무슬림, 알제리, 뭐 저기 다 있어요. 왜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지 아세요? 저들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 북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저곳을 지키려고 하고, 전 세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던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는데 여기에 마귀는 저기를 지키려고 하고 우리는 저거를 뚫으려고 하는 거예요. 뚫으려고 그러고 안 되니까 우리가 단기팀을 저기 서아프리카 기니비사우로 보내질 않나, 저기 아르헨티나로 보내질 않나, 진짜 멀리 다 보내는데 차 타고 3시간 거리에 있는 북한에 못 보내요. 아무튼 북한만 빼고 다 선교하고 있어요. 소말리아하고 인도고 다 선교하고 있는데 북한만 못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저기를 뚫으려고 하는 거고, 마귀는 여기 뚫리면은 게임 접어야 돼 하면서 여기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욕조의 꼭지와 같은 땅입니다. 마귀가 보기에 저기만은 막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들 앞에 서는 거죠. 우리가 외칠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지옥의 문이 결코 막지 못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와야 할 부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막 줄어듭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회개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절이 바뀐 것을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이 계절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절을 지나가는 가운데서 우리들은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서 저 대륙을 바라보는 선교 한국의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자, 잊지 못할 후배들과의 대화가 있어요. 이게 감신대 보세요. 제가 나온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게 2년 연속 미달하고 지금 다시 미달을 벗어났는데, 이때 제 후배들이 와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선배님, 너무너무 슬퍼요. 감신이 위기예요. 왜? 100명 뽑는데 80명 왔어요. 미달이에요. 쪽팔려서 어디서 말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야, 위기 아니야. 왜요? 23년도에 미달이 났다니까요. 자, 우리 09학번 선배들은, 선배님 01학번 아니세요? 1909년. 우리 학교는 1887년에 태어났거든요. 09학번 선배들은, 야, 위기야. 조금 있으면 대한제국이 없어진대. 한일합방이 이러고 있었어. 그게 위기야. 그리고 1919학번 선배들은 3.1운동이 실패했어. 우리 독립운동가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다 상하이에서, 하와이에서. 근데 막 그게 위기죠. 그리고 38학번 선배들은, 야, 이제 일본 제국정부가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있대. 어떡하지?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위기예요. 그리고 4, 5학번 선배들은 어땠는지 아세요? 야, 휴전선 이북에 있는 우리 교회들, 감리교회들, 장로교회들 다 인민재판으로 싸그리 죽었대. 그게 위기예요. 50학번 선배들은요, 야, 인민군이 지금 낙동강 이북까지 다 내려와서 우리 모교 다 점령하고. 그게 위기예요. 근데 100명 뽑는데 80명 왔어요. 이거 위기 아니다. 이거 위기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 계절 이 정도는 다 컨트롤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이 겨울이면 겨울이어도 여름같이 하세요. 그냥 여름에는 여름이니까 여름같이 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근데 그래도 힘들다. 그러면은요, 낙심하지만 마세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열정탐꾼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들에게 철병거가 있고 높은 성벽이 있고 우람한 피지컬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야, 미카엘 천사 한번 대책을 내놔봐, 뭐 이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마음 아파하신 거는, 야, 12정탐꾼 중에 10명이 나를 안 믿네. 이스라엘 백성 400만 중에 350만은 나를 안 믿네. 그게 하나님의 걱정거리였어요. 여러분, 회개하되 자해하지는 마세요. 회개하되 낙심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지, 언제 쓰임받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 노동당 정권의 죄악이 보좌 발밑까지 찼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우리는 복음을 갖고 주께서 명하시는 바 대륙을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의 여호수아와 갈렙들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끝 제주도에서부터 이 대한민국의 중심, 영적인 중심인 서울까지 복음을 가지고 한 주간 거룩하게 달려온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이곳에서 인천과 파주를 거쳐 마지막 북녘 땅을 바라보며 홀리위크를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홀리위크가 다음에는 파주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개성과 평성과 평양과 남포와 신의주와 청진에서 아버지 백두산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 눈물로 또한 환희와 기쁨으로 찬양과 기도를 심습니다. 주여, 저희가 이곳에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아버지, 저희가 그 땅에서 예배하고 선포하며 지금 우리가 북녘을 바라보며 한라에서 백두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는 부산에서 예루살렘까지를 이야기하며 대륙을 바라보며 선교하고 꿈꾸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